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사흘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들 또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고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헤쳐나아갈 때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늘 유지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저들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게 하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짐으로 하나님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 가운데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으로 귀하게 섬겨 주었는데 이제 지난 주일서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 사역을 해주기로 해서 이제 수요일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참석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새 학기가 또 개강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또 있어서 수요일 저녁 모임을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또 이제 생기게 돼서 주일날 아침 예배에 우리 찬양으로 우리 청년들이 섬기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공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마음속에 비대면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리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의 예배의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또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가정에서든 또 어디에서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말씀에 경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6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서부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필요한 중요한 구절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준 목회 지침서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터키 지방의 남서부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그러한 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신자들은 신앙의 지침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신앙 지침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첫째는 목회 지침서다. 두 번째로는 신앙 지침서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항상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을 세 권의 이 책을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더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어야 할 말씀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신앙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사역을 할 때 순종해야 할 몇 가지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이것을 더욱더 힘쓰고 꼭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11절, 12절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이제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이 참 소중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이것이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쭉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0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죄가 뭐 때문에 생깁니까? 돈 때문에 생깁니다. 돈에 대한 그런 탐심 때문에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그 이상으로 탐하면서 해악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죄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저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만약에 들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찌 되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깨우쳐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이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좀 더 편안하게 이해가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 승리할 때까지. 자, 그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그 뛰는 과정에서 항상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승리의 날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상으로는 두 가지 시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장차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서의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삶에서 영생을 취하라,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 현재의 삶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취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의 영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삶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시련이 많고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만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취하라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생을 갖는 것은, 이 취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승리의 이 결과가 바로 영생을 취하여서 오늘 내 삶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내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싸움에 대한 상급으로, 상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불안함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없는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에서 누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그 하반절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인생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가시면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14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자, 쉬운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도들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찔림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라고 신앙 지침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또 신자들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또 신자들을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저들이 우리 신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 어린 그런 시선을, 그런 눈총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많은 댓글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저들의 비난의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뼈아프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야 할 신앙의 가장 첫째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되어지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책망할 거리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이 한반도 땅,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펼쳐갈 때에 중요했던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먼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 쉽게 이 땅,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더 선배들에게 퍼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삶이 증명되고 삶이 인정되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저들 속에 퍼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다, 우리의 삶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겠고,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항상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17절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부자들에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 신자들 가운데 부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명해서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가르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부한 자가 아니야, 난 부자가 아닌데 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이 말씀을 접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한 자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이것은 부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이 마음속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한 자들은,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교만해지지도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힘이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 돈 믿고 교만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덧없는 재물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정함이 없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덧없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없는 정함이 없는 그러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후히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후히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후히 받은 게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후하시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곰곰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다 보면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넘치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필요를 채워가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후히 주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해할 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후히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외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함정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견주어 봅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구나. 나는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이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항상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도 부족하다. 나는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후히 주시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재벌들에게 물어봐도 나는 후히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풍성하지 않다 라고 말할 겁니다. 아마 재벌들에게도 이야기해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넉넉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말하면 아니라고, 난 너무나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은혜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미 주셨다. 그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본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주셨다. 필요로 하는 것들 외에 내가 더 이 세상의 삶에서 더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셨음을 마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또 내 삶 속에서 필요로 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게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소망을 그저 덧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셨으니 그것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더욱더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오늘 이 18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의 맨 끝에 9절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일에 선을 베풀면서 더 귀하고 좋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 18절 중간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핸드폰에 문자라든가 온갖 방법으로 아주 이 속임수에 능한 악한 자들이 선량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속여서 그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그 돈들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실시간 채팅창이 옆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실시간 채팅창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추운 데 있으니 조금 나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의 글을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과 함께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그 중에 보이스피싱 같이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이 새벽 예배에서도 몇 주 전에 그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그 형편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 이름하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 인터넷 그 유튜브 밑에 채팅창에다가 올려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이 올려놓은 채팅창을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캡처를 해놓고 필요로 하게 되면 도와야죠, 물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서 다른 채팅창에, 교회 예배 채팅창도 그렇고요, 실시간 방송을 하는 예배가 아닌 곳이어도 실시간 방송을 하는 곳에 이 사람이 그 채팅글을 그대로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아닌, 우리 새벽 예배가 아닌 다른 인터넷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 예배가 아닌 다른 실시간 방송을 하는 곳에도 이 사람이 똑같은 글을 그대로 올리는 것을 보아서 제가 그것까지도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그저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글을 올려서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해서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그렇게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인터넷 채팅창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를 좀 구제해달라 라고 하는 데에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마음이 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면요, 글을 그냥 그대로 쭉 쓰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점을 찍습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글이 삭제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쓴다면 자기의 형편을 그냥 그대로 글을 쓰면 되는데, 그런 어떤 글들이
인터넷 채팅창에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글들은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름도 그냥 자기 이름 석자를 쓰는 게 아니라 성씨를 쓰고 마침표 찍거나 또 쉼표를 찍거나 그렇게 해서 글자마다 그렇게 어떤 표시를, 마침표들을 찍습니다. 그래야 이 인터넷 이 검색창에 자기 이름이 그대로 바르게 검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수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한 선한 행실로서의 그들에게 나누어 줌과 도와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비록 우리가 작더라도 함께 나누어 주고 또 아름다운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이 디모데전서의 권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로 20절, 21절로 이 디모데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말아라. 이거 피해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자,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헛소리 하지 말아라. 헛된 쓸데없는 속된 잡담을 피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이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이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이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헛된 것들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 쓴 것 같은 글들 중에서도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거짓 뉴스들, 거짓 정보들,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이 유튜버들이 전하는 이 정보들 중에서도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20절의 그 다음의 말씀에서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짜 정보입니다. 가짜 정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글을 써서 가짜 지식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 가짜 지식이 퍼뜨려지면 그 가짜 지식,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론하는 겁니다.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런 거 피하라는 겁니다. 가짜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가 이 어떤 것을 펼칠 때, 주장을 펼칠 때 가짜 지식을 가지고 반론을 펼치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것이니까 이거 피하라 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말씀은 이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이 잘 들어야 할 그런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런 것 때문에 믿음까지 떠나간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바른 줄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썩은 줄기들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도 많고요. 또 건전한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지식, 가짜 정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신앙적인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된 지식에 그러한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모든 거짓된 지식을 다 분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 버리도록 그렇게 목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거짓된 지식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말씀, 설교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이것은 말씀에서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더 우리가 깊이 해가면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키워가야 하고, 세상에 떠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도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어떤 정보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정보의 출처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궁금해서 무언가 이것이 어떤 건가 찾아볼 때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것이 무엇인가 검색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신앙에 관련된 부분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어갈 때 이것은 어떤 뜻일까 하면서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물어보거나 어떤 검색을 하게 될 때 그 검색창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도 그러하고 여러 이단 종파들은요, 그렇게 네이버에 사람들이 무언가 정보를 통해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읽거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과 관련되어진 궁금함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저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적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거 네이버에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쭉 보실 때 그 출처가 어디인지,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내용이 정말 거짓된 지식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종종 거짓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신앙에 관련된 것은 목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게 합당한 방법이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정보가 많지만 그 많은 정보가 거짓 지식인 것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좋은 신앙의 이 교훈이 되어서 항상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도 많고 피해야 할 것도 많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신앙의 지침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마치면서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한번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맨 마지막에서 이제 바울이 축복하면서 디모데전서가 끝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 정말로 소중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이 목회 지침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지침서가 됩니다. 지난 6주 동안에 디모데 전서를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교훈이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힘쓰며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큰 상급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된 지식이 많기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거짓된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 칭찬받고 인정받고 큰 상급을 받는 충성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